찬양도 오늘따라 유난히 힘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성훈 군 어디 있나요? 왔다고 들었는데 원군대 집사님 데리고 앞으로 좀 나오시죠. 마이크. 이제 저청에 내일 해병대 입대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귀한 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청년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우리 성은이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해병대에 입대한다 합니다. 내일 포항으로 내려가는데 그 훈련 기간이나 전역하는 그때까지 아들의 마음속에 주의 거룩한 임재가 있게 하시고 험한 훈련 속에서도 주의 그림자를 보게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영이 함께함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비오고 나옵나니 영육 강건하게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혹시 다가올 수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의 권세를 주께서 미리 막으시고 보호하는 천사들의 맹렬한 활동을 통하여 악한 권세가 아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육체가 건강하게 떠나갈 싸우니 강한 모습으로 더 건강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귀한 사랑 가운데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 이 교회를 위하여 주께서 기둥같이 쓰는 아들이 되어 강한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 집사님과 원 집사님 아들을 보내고 그 마음이 서운하겠으나 하나님 더 큰 장성한 멋진 아들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축복하옵나니 이 아들의 마음속에 주님 강건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보내오니 건강하게 돌아오게 더 큰 아들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박정희 권사님 좋으시지요? 옆에 아들 둘 딱 세우니까 힘들어갑니다. 어깨.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조수영 집사, 그 옆에 미국에서 시카고 믿음교회 목회하시는 조중영 목사님, 참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두 분 잠깐 일어서시겠어요?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 옆에 이종영 집사님, 일본 왔다 갔다 가깝긴 가까운데 요새 일본에서 지내시기 괜찮으십니까? 예.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소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이승동 집사님, 이경림 집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저하고 옛날에 군인 충성교회에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셨던 삼성맨입니다. 잠깐 일어서시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그 외에 또 제가 눈에 띄는데 제가 누군지 구분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저도 여기 온 지 원래는 지금이 딱 9개월째라서 오랜만에 교회 방문하시는 분은 제가 모릅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못한 분들 소개 다 못했는데 용서하시고요. 저 위층에 잘 들리십니까? 예, 할렐루야. 그 위층에 말씀 잘 들리셔야 합니다. 안 들리신 데 없죠? 예. 이번 명절에 우리 권사님들 용돈 좀 받으셨습니까? 아멘. 저기서 아멘 하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드렸다는 뜻입니다. 예, 용돈 그렇게. 그런데 혹시요 이번 명절에 재산 문제로 싸우신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부모님 누가 모시느냐는 문제를 놓고 다투신 적은 없습니까? 또 용돈 서로 얼마씩 드려야 되냐고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얼굴 붉히신 분 없습니까? 혹시 가족과 친지 중에 불편한 일이 있어서 마음 좀 상해서 오신 분들은 없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해소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절 때가 되면요, 이 목사는 항상 이 신경이 곤두섭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에도 신경을 쓰겠지만 혹시 TV에서 뭐 불이 났네, 교통사고가 났네, 어쩌네 해서 누가 죽고 상했네 하는 얘기가 들릴까봐
그게 엄청나게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아직 대형 사건은 들리지 않아서 그래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 세상에 하도 험해야지요. 뭐 남편을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 죽이지를 않나. 계모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계모가 아이를 학대해서 죽이질 않나. 이런 한강에서 몸통을 알 수 있을지 머리를 알 수 없는 몸통 시신이 발견되지 않나. 이런 험한 세상을 살면서 어쩌다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세상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덴의 동쪽인데요. 이 에덴의 동쪽은 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2008년 9년도에 MBC에서 58부작으로 했던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 전에 미투 사건으로 자살하신 조민기 씨가 열연을 했던 그런 작품인데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에덴의 동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덴의 동쪽의 개념 자체가 뭐냐면 인간의 이기심, 탐욕, 질투, 분노, 복수 이런 것들로 치열하게 얽혀있는 재산, 치정 이런 것들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분노와 죽음의 서사시가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내용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에덴의 동쪽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그들이 거주한 땅이 에덴의 동쪽이에요. 그 에덴의 동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가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재산은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재산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하고 가인이 범죄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와는 자기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다고요. 그러니 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게 뭔지 죽어서 어떻게 된다는지 알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걸 손을 댔다고요. 그러나 이 가인의 범죄는 아주 의도적이고 악합니다. 어디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내 재산 안 받느냐? 그래서 낯빛이 푸락푸락 하니까 하나님이 왜 네 낯빛이 변하느냐? 죄가 네 앞에 엎드렸어. 네가 선을 행해. 선, 곧 하나님의 뜻. 네가 내 뜻을 행하면 네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내가 네 제사를 안 받겠느냐? 네가 내 뜻과 맞지 않는 제사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 곧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그런 선의 개념으로 성경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이렇게 화를 내겠느냐? 그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들에서 동생하고 얘기하다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엄청나게 징벌하십니다. 쫓아내버리십니다. 에덴 동쪽에서 내려왔는데 에덴 동쪽에서 또 내버리시는 거예요. 점점 더 에덴의 동쪽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더 동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 그가 어디에 정착하는가 하니 그 가족 일체를 데리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떠나온 그 가족들이 그들이 노시라는 땅에 거합니다. 그들의 정착지를 노 땅으로 잡았어요. 근데 그 노 땅의 이름이 노의 뜻이 유리방황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정리해 놓고요.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에덴 동쪽에서의 삶이 어떻게 다르냐면 에덴의 삶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만 기뻐하고 그를 경배하는 것이 에덴의 동산의 삶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쪽의 삶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소신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따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의 원칙을 정하는 것, 그것이 에덴의 동쪽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의 삶은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정돈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의가 되어서 모든 판단을 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선이 되어서 자기가 의로운 뜻을 결정하는 자기 중심의 생각, 이것이 에덴의 동족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말하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날 내쫓는데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쫓겨나면 사람들이 날 죽이려 할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쫓김을 당하거든요. 그가 에덴의 동쪽에 와서 거주합니다. 놋 땅에. 여기에서 내가 거주하겠다. 그런데 그 땅이 유리하는 땅입니다. 방황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그 삶의 모든 것을 시작하지만 그 땅이 유리방황하는, 정착할 수 없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 자체는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에덴의 동쪽이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뜻을 둘 수 있고 어디에다 여러분의 몸을 붙일 수 있고 마음을 붙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놋 땅에서 가인이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녹이랍니다. 그리고 그 놋 땅에 성을 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합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개벽, 천지 개벽, 시작, 새 창조,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이라는 성을 지은 그 정착할 수 없는 유리방황하는 땅에 나름대로 자기 성을 지어놓고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달리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영원히 간수될 수 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냥 모래 위에다가 그들의 거대한 성을 짓고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을 따라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게 세상입니다. 삶의 기준의 원칙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그것은 에덴 동산의 천국이지만 삶의 기준이 인간에게 옮겨져 있으면 그것이 바로 에덴의 동쪽, 그 세상입니다. 에녹성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을 다 에녹으로 대체하면서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거기에 성을 짓는 기술이 필요해요. 철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해요. 이렇게 공업이 일어납니다. 농업이 일어납니다. 산업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문명이라고 합니다. 가인은 열심히 자기의 모든 자손들을 동원해서 문명을 일으킵니다. 그 문명이 왜 필요하냐?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에덴에 있을 때는 어떤 동식물도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에덴에 있을 때는 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에덴에 있을 때는 그 어떤 위협도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산업을 발달시켜야 할, 농업을 해야 할, 먹고 살아야 할 문제를 걱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의 동쪽은 달랐습니다. 야수들, 지진, 여러가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그들을 덮치고 조금 전까지 그와 놀던 사자와 호랑이들이 이제는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덤빕니다. 그들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문명이 발달하는 것, 그러니까 농업 문명이 발달,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들이 살아야 하니까, 집을 짓고 살아야 하니까 건축이 발달합니다. 그들이 싸워야 하니까 철문화가 발달합니다. 이런 문명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문명이 단순히 문명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문명이 인간의 삶을 점점 더 풍요하게 하면서 이것이 복합된 문화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무엇인데요? 세상이 이렇게 과학 문명으로 만들어낸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고 즐겁게 먹고 마시게 세속적인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문화입니다. 문학이 그러하고 예술이 그러하고 기타 문화 일체가 다 문명의 이기들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향락을 위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홍대 한번 나가보시겠습니까? 저는 찬양단 이끌고 홍대를 몇 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거기 가서 왜 사람들이 홍대 일대에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란 말을 왜 하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떻게 먹고 마시는지, 어떻게 노는지, 정말로 이것이 왜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하는지, 왜 젊은이들의 이 퇴폐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는지, 그들의 퇴폐 문화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IT 문명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노는 게임, 여기 젊은이들 계시죠?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 살인병기 게임 보십니까? 사람 죽이기를 예사로 죽이는 게임을 그들은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약물들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고도로 발달된 의학적 기술들과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을 향락과 퇴폐인 문화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두에게 다 이것이 좋은 일이라는 건 알아요. 이것이 선한 일을 알면서도 그건 하지 않습니다. 왜? 당장 내 육체에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이분이 정신지체아들을 수용한 원장입니다. 거기에 매주 토요일마다 청년들이 와서 그 지체아들을 씻기면서 케어했거든요. 그날 토요일날도 여전히 여청년들하고 남청년들이 와서 그 지체 부자유자들, 정신장애자들 씻기면서 케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권사님 일행이 거기에 위문을 왔습니다. 월급 잔뜩 싸들고요. 그래서 막 열심히 봉사하는 그 대학생들을 보고 천사들이 따로 없네. 정말 저런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행복한 거야. 그러다가 어떤 권사님하고 열심히 장애를 시키고 있는 대학생 여대생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더니 그 권사님들이 푸락불고락 하더니 쫓아내려가더니 그 아이의 손을 끌고 검을 들어가더니 딱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책에 써놓은데, 야 이 미친년아, 네가 뭐가 모자라서 저 미친 것들 닦고 있냐. 딸이야 딸. 그 목사님이 책에 뭐라고 쓰냐면 5분 전까지 나는 천사들의 천사장이었다가 5분 후에 나는 미친년들의 미친 대장이 됐습니다. 이 사회가 무엇을 하면 선한 줄 알고 무엇을 하면 의로운 줄 알면서도 정작 그것을 내가 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가 붙는다는 거죠. 에덴의 동쪽의 삶은요, 머릿속에는 선한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그 선함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자기가 그 이기 문명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지 아니하면 그것을 자기의 삶의 영역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세태가 전부가 다 모든 문명과 문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원래 위치로 돌아가서 인간도 원래 위치로 돌아가 구원받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만물도 원래 위치로 돌아서 구속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인데 에덴의 동쪽의 인간들은 온통 자기 생각만 합니다. 온통 자기의 방법대로 온통 자기의 수단대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천사의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전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양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4장을 좀 더 읽어 내려가면 에녹 자손 뒤에 라멕 자손 얘기가 라멕이 나옵니다. 이 라멕이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전까지는 일부 1처제였어요. 근데 라멕에 와서는 일부 2처 처음으로 라멕이 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인데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율을 깼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계율을 깼다고요. 그런데 라멕에 와서는 거의 불문율처럼 내려오던 일부 1처제를 깨뜨립니다. 이것은 도덕적 파멸의 시작입니다. 영적 파멸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 일어났고 도덕적 파멸은 라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라멕의 첫 시작이 일부 2처입니다. 2명의 여인을 얻으면서 그가 얼마나 폐역한 인간으로 변해가느냐. 그의 고백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상처가 났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상처가 났다고 사람을 죽이고 내 몸에 멍이 들어갔다고 소년을 죽입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가인에게 내릴 벌이 7배면 내게 내릴 벌이 777배라고 말합니다. 이 라멕조차도 자기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지요. 이 라멕에 와서 에덴의 동산, 에덴의 동쪽은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한 나라, 이제는 성적으로도 완전히 망가진 나라. 그러면서 더 이상 인간의 가치는 동물과 동선상에 서서
모든 것이 다 동물과 뒤엉켜서 생존 경쟁의 본능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삶이 시작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약육강식, 적자생존, 자연도태, 이것은 동물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입시공부나 대학 입학 진학 준비할 적에 선생님들이,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걸 우리들에게 삶의 법칙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열심히 밟고 내가 열심히 남을 딛고 올라서서 내가 정상에 올라가야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세상의 성공은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한 사람들입니다. 적자생존이면 자연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법칙은 자연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적응하는 것입니다. 적자생존이 아니라 부적자도 생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창조의 법칙이라고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동쪽에는 일어난 일들은 그들을 짓밟는 겁니다. 오늘의 세상 여러분들을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인가? 누가 말했습니다. 이건 나라냐? 이건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런 표현을 갖고 오기 이전에 오늘 이 세상이 정말로 사람답게 사느냐? 우리 이 땅이 에덴의 동쪽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오늘의 교회가 에덴의 동쪽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현실, 치열한 현실 앞에서 오늘 한국 목회자들은 에덴의 동쪽에 앉아서 통곡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지, 아니면 에덴을 향해서 뛰어가고 죽기 살기로 그곳으로 성도를 몰고 가고 있는지, 에덴으로 다 가서 살려고 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에덴 동쪽에 점점 멀어져서 같이 죽자고 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정말로 라멕의 공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멕 시대의 인류는 완전히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의 깊은 늪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분노, 이런 것들이 인간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에덴의 동쪽, 지금 이 땅에 산재하고 있는 문명으로 이루어진 이 퇴폐한 문화들,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멕의 자식들이 전부 특출한 재능과 출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된 큰아들, 음악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 유발, 기계를 만드는 공업계통의 원조가 된 두발가인, 그리고 전혀 언급되지 않던 여자 이름 두발가인의 누이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 라멕의 자손들은요, 다 당시의 일가의 한 부분을 맡은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자식을 여러 두었는데 다 출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각각의 문명을 이루었지만 그들이 이룬 문명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도가 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타락의 문화를 만들어서 모든 문화가 소돔과 고모라로 직결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멕의 후손들의 문화가 소돔과 고모라에 직결됐다고요. 여러분, 추석 명절 지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 만나셨을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셨습니까? 일가 친척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셨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직 모른다고 하면 그들은 여전히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것인데, 자기의 원칙,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대로 살면서 동물의 법칙, 동물의 삶의 방법대로 서로 죽이고 밟아서 올라가는 그런 사회 치열함 속에 살고 있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아들, 딸들이 성공하라고 교회로 나와 소리를 못합니까? 어린아이가 불앞으로 바글바글 기어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게 정말 불이고 기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아들이면 급하면 쫓아가서 발로 냈다 걷어 차버리더라도 그를 끌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식들이 에덴의 동쪽의 법칙에서 거기서 치열하게 동물의 삶의 법칙으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부모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간 친척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태연히 앉아서 그들에게 동물의 법칙으로 에덴의 동쪽에 살도록 내버려주면서 왜 그를 에덴으로 끌고 오지는 못합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에덴의 동쪽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천국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심판을 믿는다면 결코 여러분의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에덴의 동쪽에 머물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천당과 지옥을 믿는데도 여러분의 자식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은 무책임한, 성경은 말하기를 반드시 내가 그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지금 이 세상 전체는요, 이 에덴의 동산 영역이 얼마나 넓어가는지요. 이제는 교회마저도 에덴의 동산의 중심에 들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일들 가운데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합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렸어요. 옛날 지지 고고학자들은 거기에 대규모 지진이 있었다 말했습니다. 똑같은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덮여서 지금은 그 유적조차 제대로 찾아볼 수 없는 폐허지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로 에덴의 동쪽의 문명과 문화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에덴의 동쪽에 여러분 머물고 있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에덴의 동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실력에 거룩함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내야 합니다. 같이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 과정에 뒤돌아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소돔기둥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십자가 군병, 우리는 그 뒤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뿐입니다. 오직 모든 화전이 내게 날아오더라도 의의 흉배가 나를 지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혹시 에덴의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에덴의 동쪽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에덴의 동쪽에 머물고 있지 않냐고요? 반드시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은 지옥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에덴에서 머물고 있는 에덴의 법칙으로 살고 있는 아벨의 후손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울며 통곡하고 내 구원의 기쁨을 감사함과 더불어 내 형제 자매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 연휴를 접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친척을 향해서 전화기를 들고 내가 그의 마지막 심정으로 말하노니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가 친척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다시는 우리 주변에 에덴의 동쪽에 더러운 훈령이, 더러운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주변에 어른거리지 못하도록 오직 에덴의 맑은 영, 새하늘 새 땅, 뿔난 땅의 아름다운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